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주요. 롯은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양과 소가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목초지와 물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죠. 너무 많아서 싸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싸운다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은데 왜 싸웁니까? 그런데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부족해도 싸우고요, 많아도 싸워요. 가난한 사람들만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줄 압니까? 부자들은 더 겁납니다. 부자들은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싸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안 싸울까요? 당연히 천국 가면 안 싸우겠죠. 지옥 가면 안 싸우겠죠. 부족해도 싸우고 넉넉해도 싸우면 도대체 인간은 언제 안 싸우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 부리는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은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이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가문을 이루게 해준 아버지와 같은 아브람의 은혜를 안다면 롯이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롯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롯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기 때문에 그가 심판 자리에 선 것이지 롯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싸우고 없어도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참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양보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이 어떻게 싸우냐?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자,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롯은 망설임이 없어요. 예,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어른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먼저 선택한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삼촌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롯은 안 좋은 땅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대패했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요, 많은 것들을 탈취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서 롯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온 땅에 퍼져갔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걱정이 됩니다. 조카잖아요. 조카가 잡혀갔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던 장정 318명, 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롯과 잡혀간 포로들을요 되찾아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군대가 강력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칙이지. 반칙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요. 많은 것을 약탈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 밤에도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죠.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했죠. 정식으로 싸웠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정신 차리고 술이 깨고 자신을 뒤쫓아와서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겁이 났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네 방패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상을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을 준대요.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돈도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부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후손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약속만 있었지 언제 몇 시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내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서 대를 잇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아들을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올까봐 겁에 질려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없다고 하면서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의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너의 종의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 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 수많은 별들이 내 자손이 될 거다. 내 자손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저와 성도님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합니다. 양이나 잡았을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쪼개놓으라는 거죠. 쫙 쪼개놓으라는 거예요. 반으로 쫙 쪼개놓으라는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그 다음에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에 뭐죠? 도장 꽝 찍는 것과 같아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죠.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당시는요, 문자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종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행위 계약을 맺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 갑과 을이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탁 넘어가요.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이 체결이 되죠.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쪼개진 채 죽어있는 짐승처럼 상대방이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계약은요, 목숨을 거는 계약이에요. 어기면 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거기에서 갑과 을이 서로가 넘어가면서 계약을 맺고 계약을 어길 시 이 짐승처럼 죽여도 좋다.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확실히 지키는 거예요, 계약. 이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확실히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뒤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언약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한 후에 출애굽할 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자손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할아버지고 사레도 할머니지요.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까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들이 나와야잖아요. 일단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들이 나와야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 아닙니까?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아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지려면 최소한 수백만 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 수백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수가 거의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내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고, 출애굽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친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려요.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약속의 말씀 카드, 그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으로는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사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사례, 문제는 누구였죠? 그 아내였던 사례입니다. 여자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조금 바보 같고 무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자들은 잔머리가 발전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도 사례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볼 때는 한 80% 내지 90%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사례는 그렇지 않아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은 아닌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례 자신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그래,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당연히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설득했겠죠. 여보 잘 들으시오.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당신 몸에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신 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이 당시는요, 남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얻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양반가에서 조강지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반은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물론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자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얻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자기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도록 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갈이 자기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막 바가지를 꺾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사례는 머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임기응변이 대단하고 상황에 대해서 말로서 올라오면 말빨이죠. 말빨이 아브라함보다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례는 이 모든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고 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항상 나타나잖아요. 서로가 밀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례가 모든 이 문제가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처신을 잘못해갖고 여종이 감히 나에게 대들고 나를 멸시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사례는요, 아브라함이 뭐에 꼼짝 못하죠?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억지를 부리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례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낳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 나빠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실망했어요. 행위 언약까지 맺어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라함, 이 사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삐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아브라함아 내 말 좀 들어라. 나를 좀 믿어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제발 살지 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리 사례가 온갖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첩으로 맞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아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편법, 인간의 방법을 쓰면요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요 망합니다. 처음은 잘 되지만 나중은 망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얼마나 기뻤을까요? 86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아들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무려 1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힘들었죠. 그런데 1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발, 아브라함아 제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완전히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믿음의 사람처럼 나의 종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어요. 이 말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러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레가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란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중도에서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어요. 자꾸 곁길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계약법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속의 말씀 카드 그 말씀대로 올 한 해 축복을 이루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500개의 기적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